신약 성경을 보면 가장 불행한 과거를 가졌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게 된 여러 여인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남편이 5명이 있었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이었습니다. 또 한 여인은 바로 7 귀신이 눌려서 그리고 무덤 사이로 그리고 동네 어귀를 그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리고 막 다녔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은 떠나고 단정하게 되고 또 그리고 향료값을 주께 바친 아주 아름답고 예쁜 여인.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적을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적도 증거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유명 인물이 됐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바로 이 여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인간이 자신이 정말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행복한 삶을 산 여인들입니다. 오늘 특히 본문에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겪은 수모, 수치심, 모멸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우리가 이걸 충분히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을 길러 우물에 왔던 바로 수가성 여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간음하는 그 장소에서 현장에서 끌려와갖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인민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본문 여기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랬습니다. 이 한 절이 이 여인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현장을 한마디로 말하고 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이 했든지 자신에게 시켜갖고 이 여자를 잡았습니다. 꼭 잡았습니다. 현장에서 마치 현행범으로 체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마치 소돼지 끌고 오듯이 그렇게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온 겁니다. 김정은이 바로 한국 비디오를 본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리고는 다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인민의적이고 미제의 앞잡이라고 그러면서 바방 쏘는 걸 한번 저는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지만 제가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 현장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있었을까. 그 붙잡혀왔던 그리고 이슬람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수치와 모멸 가운데 죽어가는 그런 영상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끌려와갖고 게다가 그것도 아주 복판인 중앙의 가운데다가 딱 세워놓게 됐습니다. 정말 얼마나 이 여인이 고통스러웠을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여기 이 상황에서 한 3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 변명의 여지가 하나도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끌려왔습니다. 셋째로는 돌로 쳐 죽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싼 한가운데 이 여인이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두려웠죠. 공포스러웠죠. 수모가 많았죠.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 나는 이제 죽는 것만 남았어. 그런 엄청난 이 고통이 이 여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가늠한 여인이 겪는 수치, 상처, 괴로움 뒤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교활한 음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갈 수 있죠. 본문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요. 현장에 잡힌 이를 많은 군중들,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는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라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6절에 보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고자 이 일을 다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이 여인을 끌어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것이 우리에게 좀 의아스러운 점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지만 성경을 이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간음이라는 건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을 은밀한 곳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들키질 않습니다. 도둑질하는데 은밀할 때 도둑질하죠.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이게 못된 짓을 할 때는요, 사람이 다 안 볼 때 누구를 하나 세우든지요, 아니면 아무도 안 볼 때 은밀하게 이렇게 몰래 이렇게 하는 것이 못된 짓을 할 때입니다. 나중에 들통이 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체포됐다는 사실이 이게 들킬 만한 장소에서 간통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이건 분명한 어떤 음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현장을 덮쳐 데려왔다는 것은 무언가 그 속에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요, 간통한 남자는 있고 여자만, 도둑질은 자기 혼자 주도적으로 하거나 공범이 있거나, 간통이라는 거는요 반드시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행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누구가 상대가 있어서 간통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는, 이게 바로 간통행위거든요. 자, 그런데 간통한 남자는 없고 여자만 끌려왔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보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라. 그렇죠? 여자만 끌고 온 거야. 누구도 같이 죽여야 됩니까? 상대자도 파트너도, 이 상대자도 반드시 남자도 같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신명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여자를,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는데 여자만 제하는 게, 여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남자도 같이 죽여요. 이것은 공동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희생양으로 삼는 어떤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빠지고 힘없는 여자만 사실은 걸려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모세의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려면요, 남자도 끌어오고 여자도 끌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작전을 통해서 이 현장을 덮쳐서 끌어왔다면 남자 여자를 같이 끌어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다고 하는 사실은 본문 이어서 보는 6절에 있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고발할 조건을 얻고 예수를 시험에 올무에 빠뜨리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는데 모세는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며 했거나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고발할 증거를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험하고자. 예수님은 굉장히 곤란케 하는 질문을 예수님은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반대자들로부터 특별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많이 악했어요. 뭔가 몰라서 묻기보다는 상대방을 조금 무시하고 자기를 좀 드러내고자 질문이라는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알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모르면은 그것도 몰라 그렇게 말하려고. 그리고 자기를 좀 이렇게 내세우려고,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자기가 이렇게 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만약 이 사람이 얘기하면은 그거 틀린 게 이거 있어. 9번 맞아도 하나만 틀리면은 그거 틀린 게 있어. 이렇게 해갖고 자기 자신이 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질문이라는 정말 배움에 기른 이 질문을 교묘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소위 말하면 성경을, 율법을 늘 갖고 있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왜곡된 진리의 사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제 곤란하게 됐습니다. 사면초가가 된 거예요. 돌로 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돌로 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일 입만 벌리면 사랑을 얘기했던 예수님, 사랑 없는 데다가 더군다나 당시 피압방 민족이었던 유대나라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빌라도 법정에 간 거야. 유대 사람들이 자기네 재판을 통해서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빌라도 재판장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그러면요, 사랑도 없고 로마 법도 어기게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살인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아니 그 사람 그냥 좀 용서해 주라, 풀어 주라. 그렇게 하면 뭘 어기는 겁니까? 우리가 방금 봤던 구약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걸 또 어기는 거가 돼요. 이래도 저래도 못하게 만들려고 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어른들이 쓴 말이 뭔가 하면 못됐다 이런 겁니다. 배웠는데 못됐다 이런 겁니다. 조금 아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못됐어 이런 겁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그런 거예요. 뭐 좀 긁게나 알면서 참 못됐다. 우리는 몰라서 그렇지만 좀 뭘 아는 사람들이 저렇게 못됐네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뭔가 좀 율법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맡았는데 참 못됐다 그런 것입니다. 이쯤 되면요, 저나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참 못됐다 이런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 참 못됐다 이런 겁니다. 제가 사실 우리가 그런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요, 교회 다닌다면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라면 참 못됐다. 지금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한번 대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렇지만요, 제가 그렇습니다. 목사라며 참 못됐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제 자신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는 모두 다 죄인인데요. 첫째 죄인은 누군가 하면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저지른 종류의 죄입니다.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왜 간음을 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죠. 생계수단으로 했을 것이고 늘 간음을 즐겨와서 그저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소위 성중독에 빠져서 그걸 즐겨할 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일단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어기면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처벌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킨 죄가 있고 무슨 죄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 제호가 이제 들어갔어. 이게 질문할까 봐. 들킨 죄가 있고 무슨 죄가 있다고요? 들키지 않은 죄가 있어요. 들키면요, 그 다음에는 부끄럽게 되고요, 처벌받고요. 들키지 않으면은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인을 끌고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는 죄입니다. 어디 가든지 예수님을 책잡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율법을 자기를 좀 세우려고 교묘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율법에 대한 지식과 자기 지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기 위해서 온갖 비난과 욕을 퍼붓고 있는 사람들이 죄입니다. 저년 죽여라. 자기는 의롭고 넌 나쁜 여자야. 그러니까 저걸 죽여라. 오늘날 우리 세대에는요, 여러분 여의도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의인하고요, 죄인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이 없는 공동체를 상상도 못하셨던 예수 정신은 우리에게 많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경건한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요, 점점점 이 불의하고 이런 이들을 잘 용납하는 게 실제로 많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저 모양이야. 의로울수록 그러고 자기가 좀 불의해도 자기 허물을 보지 않고 상대방의 허물만 보고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뭡니까? 내 눈에 있는 뭐는 보지 않고 형제의 뭐는 보고 이런 다 알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또 항상 살아있으니까 이게 항상 언제나 말할 수 있는 준비, 공격할 수 있는 준비, 이게 딸 있으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 갖고 있는 허물 중에 허물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정의에서도요, 자기는 옳아.
율법의 수호자야. 그러므로 자기는 정의의 사도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율법과 공동체에 정말 휴머니스트야. 자, 그렇기 때문에 저런 여인들은 빨리 우리 공동체에서 제거하고 죄를 빼고내야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 난 차마 저런 건 눈뜨고 볼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아마 가지고 계속해서 이 여인의 수치감을 더하게 하고 이 여인을 공격하고 이런 일에 대하여 소위 의협심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보면 여기 가늠하다 잡힌 여인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몰려왔던 군중들이 다 여러 종류의 죄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제가 군대 시절에 제 친구 심영철이하고 같이 주일날만 되면 그저 예배당을 갔습니다. 저희는 군인교회가 없기 때문에 예배당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영철이하고 예배당에 가는데요. 영철이는 예배당에 가자 그러니까 금방 가요. 그러고는 예배 중에 이렇게 보면요. 헌금을 내는데 헌금을 내더라고요. 다음 주에 갔는데 또 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약간 미안하더라고. 우리 그때 3,000원 월급 받는데 100원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돈을 지금 헌금하는 거예요. 그렇죠? 3,000원, 3,500원 우리 군대 시절에 월급을 받는데 그런데 아니 100원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을 넣는 거야. 그래서 야 영철아 우리 돈도 없는데 헌금을 내지 말라고. 그거 어떻게 계속 내냐. 그래서 영철이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영철이 꼭 만나고 싶어요. 심영철이에요. 중앙대학교 영문학과를 다니다가 왔던 내 친구인데요. 저랑 같은 나이입니다. 꼭 만나고 싶은데 내가 유명인 사람은 영철아 이 방송 보고 나 좀 한번 연락 좀 해줘. 제가 중앙대학교 동창회에다 한번 연락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철이가. 아니 괜찮아. 이 좋은 강의 들었는데 강사로 내는 건데 뭐. 그러면서 헌금 내는 게 자기한테는 괜찮다는 거지. 말하고 눈빛을 보니까 괜찮은 게 나한테 이렇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해. 내가 이거 이제 말았죠. 그런데 교회 오니까 좋은 게 뭐야?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오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네. 그래서 나도 이렇게 교회를 오니까 좋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어려운 건 없었어? 그랬더니 어려운 거? 그랬더니만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죄 지으면 벌 받는다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누가 봐도 제가 이 군대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24시간 180일을 영철이하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의 참 면모가 다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요. 연애할 때는요. 조금씩 보이지만 같이 살면 다 드러나잖아요. 응? 그런데 영철이는 정말 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따뜻해요. 그리고 뭐든지 정말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죄를 얘기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배웠던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세상에 말하는 소위 형법적인 소위 법률적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하는 죄는 이거다. 선을 행할 줄 알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그렇다. 유전을 보고 음력을 품기만 하면 이미 뭘 했다고요? 가능한. 이게 죄다. 기도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다. 그런 의미에서 죄를 말하는 거지.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다. 그런 거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죄인이지.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붙여놓고 무조건 막 믿으라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오래 다닌 분들도 제대로 조리 있게 잘 얘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갖추자. 그냥 무조건 믿어. 좋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요, MZ세대는 더욱이나 무식한 집단의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믿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대답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죄 가운데 사는 거야.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은 죄를 만드는 공장이다. 굉장히 거북스럽지만요. 사실은 지나온 우리 삶의 발자국을 보면요. 정말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렇고
또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우리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계속해서 죽여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뭘 봅니까? 티를 보는 거예요. 정작 큰 건 뭡니까? 들보입니까? 형제의 눈엔 티입니까? 아니면 이 대들보입니까? 대들보잖아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 내 허물을 보는 일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가다가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꼴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 오류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살면서 더 많이 느껴요. 예수님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이런 세 종류의 죄를 지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는 초라하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몸을 굽혀서 손가락에 땅을 쓰셨습니다. 이게 본문 우리가 그냥 지나갔지만요 8장 7장 53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8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람들은 각각 집으로 갔지만 예수는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산에. 뭐하러 갔을까요? 기도하러 갔죠. 이 많은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8장 2절에 보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빠지면 모든 게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요 늘 감람산을 늘 자주 갔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돈 그 감람산입니다. 올리브산입니다. 거기를 가갖고 자기 앞에 주어진 십자가를 앞두고는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너무 고뇌에 찬 거예요. 너무 고뇌에 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 잘 알잖아요.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고는요 뚜벅뚜벅 십자가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책임도 없고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그냥 막 사는 데는 기도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본능대로 욕구대로 성질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도 감람산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나만 홀로 감람산에 가는가. 다는 집으로 가지만 나만 하나님과 만나는 감람산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는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손을 대시고는요. 그리고는 기도한 것. 여러분 어렵거나 곤란하고 당황스러울 때 본능으로 대처하기 쉽습니다. 내가 뭐 했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 게 0.01초 만에 튀어나오는 거야. 이런 곤란하고 어렵고 화나고 짜증나고 기분 나쁠 때에는요. 심호흡을 하죠. 마인드 컨트롤에도 그렇게 얘기하죠. 크리스천 사이언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호흡을 하시고요. 그리고는 깊은 침묵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정말 곤란한 상황이에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본능대로 가면요. 성질대로 가면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끝나고 나서 제정신에 돌아오면 후회 막급이에요. 이게 후회 막급이에요. 그리고 전에도 그랬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구제불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은 안 돼. 아무리 저 사람 다시는 안 그러라 그래도 또 할 가능성이 많다 적다 많아요. 이게 심호흡을 해야 돼요. 그리고는요 정말 침묵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이 과업을 스스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지하게 간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게 없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종교인으로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종교인으로 우리가 어쩌면 계속해서 살지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수직적으로 소위 말하면 SOS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은 지금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한데 살리고 싶은데요. 이 사람들은 호랑이 떼처럼 이렇게 달라드는데 참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 여인을 좀 살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살리려고 오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짧고 간결하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머뭇거리니까요. 7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게 표현이 그렇죠. 뭡니까? 자꾸 뭐예요? 어떻게요? 빨리 대답해봐. 빨리 대답해봐. 막 이러는 거야. 왜 그러고 있어? 빨리 대답해봐.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본능에 의해서 독촉하고 그러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상대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냥 내뱉으면 되는 거야. 그냥. 이 여인이 당하는 고통 따위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할 여인이기 때문에 아등에 고려할 가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나 국률 여기거나 살려야 되는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지도 몰라요. 자기 눈에 맞지 않으면, 자기가 생각하는 표준에 맞지 않으면 계속해서 던져야 할 돌이 있는 거예요. 던져야 할 돌이. 우리 주머니 안에 던져야 할 돌이 수북 있는 거예요. 감춰있기 때문에 그 돌이 안 보일 뿐이에요. 그러다가 여차하면 이 꺼내갖고 던지는 거예요. 오늘날 무슨 자유와 인권이 보장됐기 때문에 웬만큼 던져봤자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아니면 말고 그만이지 뭐. 내가 잘못했어 잘못된 말했어. 이게 바로 교회 안팎에 널리 흔한 것입니다. 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톡촉받는 중에 일어나셔갖고는요, 그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리고는요, 다시 예수님은요, 다시 몸을 굽혀서 6절에서 했던 것처럼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저들 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이 여인이 이 고통 중에서 나오고, 다시는 이 여인이 이 고통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여인을 주님 만져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간절히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재에 늘려 넌 괜찮아, 다른 사람은 너보다 더 했는데 넌 괜찮아,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굉장히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 진리가 결여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괜찮아 하면요, 이게 괜찮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치라고 했습니다.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모세 율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세 율법이 틀렸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비록 불합리한 모략이 그 속에 있고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지만 어쨌든 당사자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은 맞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본문 말씀 8절을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뭘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은 적어도 자기가 한 말이 아니고 자기의 본능에 의해서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한 게 아니라 몸을 굽혀서, 그리고 무엇입니까? 몸을 굽혀서 뭘 했습니까? 6절에 보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거야. 하나님 심호흡을 하고 침묵 모드로 가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 그냥 다니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종교심이 조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양심을 어떻게 해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양심이 썩고 양심이 불탄 시대에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양심이 되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위 속 깊은 양심의 회복, 양심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하기를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이유는, 놀라운 이 말씀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요, 말씀의 위력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문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생명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양날칼보다 더 날카롭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 속에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로 온 몸을 다 새롭게 만들어 놓는다. 리오더링 하는 거예요. 새롭게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마음의 품은 뭐에까지 밝혀냅니까? 생각과 의도. 그렇습니다. 그 안에 악한 생각까지 다 드러내서 그 생각을 단절시키고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만들어 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랑하는 효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이게 인생의 길입니다, 이게. 둘째로는 예수님의 영적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영적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감히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느껴진 것입니다.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을 쳐다본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요. 그리고 손 한 번 만져주면요, 굉장히 어안이 벙벙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거죠. 자, 이제 국면의 전환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양심의 가책을 느껴갖고 간 겁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무리들은 그들이 뭘 경한 겁니까? 뭘 한 겁니까? 고발하고 어떻게 했어요? 정죄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고발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요. 누구를 계속해서 정죄하는 일이 여러분의 입술과 삶에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그 최정이라는 목사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일체 분노가 없습니다. 참 불쌍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안 됐어요. 너무 안 됐어요. 저도 별 볼 없는 사람이지만 너무 안 됐어요. 어떻게 목사가 그런 기술을 배워갖고 그렇게 해갖고 나를 이렇게 혼란케 하나. 물론 상대방도 또 팩트가 있지만은 제가 목사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처없는 행동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깁시다. 긍휼히 여깁시다. 그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어떻게 그 모양이야? 그럴 때마다 아유, 주여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바로 고발하고 정죄한데, 여러분 이 정죄를 전문적으로, 아주 전문적으로 사명을 받은 존재가 있는데 누구일까요? 마귀 사탄이 그런 거예요. 속이는 자요. 속이는 자요. 속여갖고 고발해갖고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이, 그의 미션이 누군가 하면 마귀 사탄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이 여자는 지금 아무것도 없게 됐습니다. 아무도 없게 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이 생각난 거야. 로마서 8장 1, 2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금방 생각이 날 거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입니까?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예, 요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올 수 있어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했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에 눌려서 살아야 할 이 여인에게 이제 다시 정죄함이 없고 고발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죄를 규정하되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죄하고 비판해서 법정에 세우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미워하고 공격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류가 들어야 할,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이 여인을 그 고통과 좌절과 그 공포 속에서 건져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다 모두 종교의 행사를 떼고 났지만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주를 받았던 이들은 계속해서 그를 공격하고 그를 죽여라고 놨다는 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풍조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결코 정죄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상 끝 아니시고 12절을 또 주셨어요. 우리 12절 다 같이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이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으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받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니 그런 겁니다.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마음의 기쁨이 됐습니다. 너무 많은 자유를 얻고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내가 옛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요? 새 것이 되었다. 아마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가 들어야 할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사방에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불행에 쩌들었던 이 과거의 삶이 다 청산되어지고 이제는 다시는 어둠에 가지 않고 빛 가운데 예수님 안에 살았던 이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제 불쌍히 여기며 살리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이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